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신 후에 김경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거로를 이기까.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거로를 이기까.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 대장에 앞서가시니 저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우승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거로를 이기까지. 죄악정에 빠진 사람 죄를 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거로를 이기까지. 김경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둡고 힘든 많은 시절들, 시간들을, 계절들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권세, 증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허락하신 직분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섬기라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이 평산교회 수많은 사역과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내가 살아있음을 우리의 생활과 환경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셨으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군사로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울 수 있는 무장된 군사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드리기를 자원하는, 또 희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과 충성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단절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미래의 계획과 소망과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시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우신 이 평산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직분자들,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어가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미래에도 현재에도 계속하여 부흥되어지며 수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하고 복된 구원의 방주로 우리 평산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의 헌신된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강진상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심에 자비하심에 선하심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선대하시는 축복과 강건함으로 하나님 목회 사역들을 지혜와 분별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력하고 아버지 사역한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분별력으로 아버지 목사님을 잘 동력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양무리들을 잘 권면하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귀하고 복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속히 헌당하여 드리는 그 복되고 귀한 날을 우리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이곳에 섬기고 수용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하나님 지혜와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지혜로운 귀와 입술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으로 더딥혀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비대면 셀 모임을 갖습니다. 셀별로 구글 듀오를 잘 활용하셔서 처음엔 좀 익숙지 않고 낯설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다 거기에 초청을 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또 대화 나누고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 때 어렵다고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좀 배우셔서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회사에서도 또 가족들 간에도 멀리 있는 사람 보기 어려우면 이렇게 같이 초청해서 다 함께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영상 활용이 아주 힘든 셀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우리가 금요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셀 공과를 가르치게 됩니다. 차량 운행표 주보 속지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셀 선교원금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좌번호 052-366-2033 부산은행으로 입금하시면 거기 셀 표시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매일 5장씩 꼭 녹음해서 셀 단톡에 업로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군선교회 총회가 제24회 정기총회가 내일 오후 30분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찬양대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은 20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있고요. 세례식은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이번에 주제는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당에서 새벽 5시에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따로 세워지고 금식하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의 수도인 바보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마우스로 표시해 주세요. 안디옥 표시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시면 되죠. 방송실 거기 이렇게 돌려야 돼요. 거기가 안디옥인데요. 구브로가 어디 있습니까? 섬 어디로 가요? 밑에 섬으로 가야지. 구브로, 구브로 섬 잘 보이십니까? 구브로 섬. 살라미가 있습니까? 살라미. 그리고 구브로 섬의 수도인 바보가 보입니까? 바보. 사람 바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서기오 바울에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바보에서 출발해서 유럽의 이제 대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버가. 오늘 사건은 버가에서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버가의 그 전체 밤빌리아 좀 표시해 주세요. 미리 좀 보고 공부해야 되겠다. 밤빌리아 어디 있어요? 밤빌리아. 크게 밤빌리아라는 큰 도시를 일으켜서 밤빌리아라고 하고, 버가는 그 가운데 한 도시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남쪽 해변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쪽으로는 길리기아 한번 표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빨간 글씨로 길리기아 되어 있죠. 길리기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루시아 반대쪽에 루시아가 있고, 북쪽으로는 타우루스 산맥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면 노랗게 빛이 좀 다른 지역이 산악지대거든요. 그래서 약간 녹색 지역이 평야지대라면 노란색 이런 지역이 높은 그런 산악지대인데,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그런 지역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국토는 남쪽 해변을 따라 길게 뻗어 있었기 때문에 해적들의 피난처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지중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를 근거지로 둔 해적단들이 등장해서 지나가는 배를 습격하고 물건을 뺏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는 해적들이 주로 밤빌리아 해변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빌리아 거주자들은 거의가 헬라인과 야만적인 해적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친 분위기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버가에서
선교를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말 같지만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선교를 출발했으면 시작도 같이 하고 사역도 같이 하고 어려운 일도 같이 당하고 다시 같이 귀환해야 되는데, 버가에 갔을 때 마가 요한 청년이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주석가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가능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질투심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외삼촌 바나바에 의해서 주도되는 선교 여행인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따라다녀 보니까 바나바보다는 자꾸 바울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바울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거짓 예언하고 총독을 속이고 있을 때에도 바나바가 나서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나서서 제압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오늘 안디옥에 가서도 설교하는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 앞장서서 소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회중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마가는 젊은 청년의 혈기에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당회장은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었거든요. 그러나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이란 젊은 청년을 찾아다가 안디옥에 1년간 머무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함께 훈련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 이 마가는 또 베드로의 통역사이기도 하거든요. 베드로의 아주 오른팔 같은 제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인물은 베드로지요. 그러나 13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베드로는 자취를 감추고 서서히 처음에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청년에 등극하면서 점진적으로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의 역할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 바나바가 앞장서야 되고 주도권을 쥐어야 될 입장이 있었지만 바나바는 성격상 매우 겸손하고 온유하고
차분하고 양보하기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바울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성품의 소유자지요. 그런 열심으로 옛날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뜨겁게 불타오른 열정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서 목숨을 내걸고 공격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헤게모니가 주도권이 베드로에서 바나바를 거쳐 이제 바울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마가도 예루살렘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 자기 집이 있는 꽤 부잣집의 이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루살렘 정서를 잘 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쩌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중심 인물이었는데 그가 회심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런 과거의 아픈 상처들은 하루아침에 씻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런 바울이 앞장서고 선교하고 모든 메사를 결정짓고 어쩌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데에 대한 뭔가 내심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소위 생질 조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끼리의 갈등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선교제 가면 내가 먼저 선교제 왔다, 내가 먼저 선교했다, 내가 먼저 선점했다, 이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뒤에 들어온 선교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어떤 영역이나 사역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헤게모니, 주도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거의 선교제 시니어들이 되어 있지요. 제가 홈커밍 데이 때 맡아서 일을 하면서 우리 기수의 선교사를 파악했더니 정말 우리 총신 신대원 기수 중에 제일 많은 거의 45명의 선교사님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들이 처음에 갔을 때 태국에서 누구 때문에 힘들고 베트남에 누구 때문에 힘들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가 있는 선배 선교사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정말 모일 때마다 힘든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지인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어떤 언어나 문화의 충격도 물론 있지만 같은 선교를 해야 될 동역관계에 있는 선배, 후배, 같은 교단의 선교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교회나 선교지에 어떤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항상 내부 안에 있는 문제지요. 그래서 거지가 거지를 시기하고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고 시인이 시인을 시기하고 음악가가 음악가를 시기하고 선교사가 선교사님을 시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질투심 때문에 어쩌면 마가 요한이 낙심이 되어서 못해 먹겠다,
이 꼴 못 보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떤 일할 때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참 장로님이 일하려고 하면 또 다른 장로님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 권사님들이 일하려고 하면 또 다른 권사님들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 또 어떤 같이 협력해야 될 그런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그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시기심에서 남 일하는 것을 배아파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로막고, 입만 열면 지가 돈만 있으면 다냐, 지가 언제 왔는데, 이런 말들을 하기 쉽지요. 이건 모두가 시기심에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 시기심에서 나온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기심.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의 거친 환경 속에서 온실안의 화초처럼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엄청난 대저택입니다. 부잣집의 청년입니다. 아마 고생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선교제 나아가 보니까 배고프지요, 춥지요, 환영해 주는 사람 없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떠돌아다녀야죠. 가는 곳마다 배척을 하지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수없는 위험이 도사리잖아요.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말씀드린 것처럼 해적들이 주둔하는 그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나 살벌하고 거칠고 이런 말들이, 태도가 불량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젊고 고생 없이 자란 마가 요한이 더 이상 그 위험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마 포기하고, 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고 되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서럽고 억울하고 많은 오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역자들, 목사님,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목회 포기하고 택시기사 하겠다, 차라리 목회 그만두고 막노동판에 가서 차라리 일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도중에 낙오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직분과 사명을 맡아서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중에 낙심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마가 요한을 포기한 바울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를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를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바울이 다시 바나바더러 우리가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잘못된 것은 교정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마치 씨앗을 뿌려놓고 농부가 그 밭에 가서 잘 자라는지 확인하고 복도다 주기도 하고 잡초를 뽑기도 하고 가꿔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사실 주도적으로 바울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좀 바나바는 성격적으로 수동적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서포트해서 자꾸 누군가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일은 잘하지만 뭔가 앞에 서서 기관을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회장은 못해도 총무서기에게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바나바는 참 잘해내는 스타일이지요. 그래서 가자고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37절 말씀 보면 바나바는 다시 누구를 청구합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이 사건입니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선교가 뭐 장난이냐 하다가 또 삐져가지고 힘들다고 또 가버리면 누가 뒷감당을 할 거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이런 논리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옳지 않다. 그러나 바나바는 아니 사람이 일하다가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과거에 한번 잘못된 걸 갖고 언제까지 그렇게 그를 정죄하고 멀리 할 거냐. 이제 내가 잘 다독거려서 그런 일이 없이 할 테니까 이번에 한번 다시 기회를 달라 같이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해도 바울은 기질상 아니면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39절 말씀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요. 아니 다툴 사람이 따로 있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 지도자인데요, 담임 목사요, 당회장이요, 어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 요한 일 때문에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 주고 데리고 가자 이런 논리고, 바울은 안 된다. 가다가 또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이 문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고 말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옛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한다. 물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자기 역할과 길과 사역이 있을 것이고,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역할이나 어떤 사역이 있겠지만 한편 참 아쉽죠. 왜냐하면 이런 일 후에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물론 어디에서 이름 없이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서로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급하고 한 사람은 느리고 한 사람은 빠르고 한 사람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상호 보완되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마치 만원경을 갖고 사는 것처럼 멀리 보지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요. 잘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30년 기다려도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입만 열면 조금만 기다려봐라, 한 건 터지면 잘 될 거다, 자꾸 이렇게 뭐랄까 멀리 보고, 만원경은 멀리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여자들은 현미경을 갖고 살죠. 현미경. 가까이 있는 걸 잘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남자들은 시신경이 16개 부족해 가지고요, 책상 위에 핸드폰 놓고도 안 보여요. 열쇠 놓고도 안 보여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만원경으로 안 잡혀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만원경으로 가까이 있는 거 보면 흐려 퍼져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대신 여자들은 가까이 있는 것, 이걸 리얼리즘이라고 하죠. 굉장히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에요. 당장 쌀이 없잖아. 당장 쓸 돈이 없잖아.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여보, 당장 학비가 없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멀리를 못 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이 운전을 하면 길을 잘 찾잖아요. 감각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대체로 여자들은 길치들이에요. 10번을 가도 못 찾아와요. 옛날 가르쳐줬는데 또 못 가요. 당연한 거예요. 왜? 현미경 갖고 사니까 가까이는 봐도 멀리 있는 감각이 둔할 수 있죠. 이건 뭐 성향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집안에 현미경 2개 있을 필요 있나요? 둘 다 현실주의 되면 그 가정은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둘 다 만원경 들고 있으면 되나요? 한 사람은 현미경, 한 사람 만원경,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그래야 조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수도꼭지에 둘 다 뜨거운 물 나오면 큰일 나요. 둘 다 찬물 나와도 안 돼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적당히 섞여야 쓸 수 있지요. 안 맞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이것을 잘 조화롭게 이뤄가면 멋진 환상의 콤비라고 하잖아요. 다 골캐타만 되면 누가 어시스트 해주나요? 바나바는 탁월한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에요. 모르긴 하지만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고 조직적이고 차분하고 돌다리도 한번 더 두드려보가는 그런 기질이라면, 바울은 기질적으로 보면은 기차 화통처럼 막 가는 거예요. 불두저처럼 일 저져놓고 보는 거예요. 추진력이 대단하죠. 누가 그 열정을 사로잡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좀 더 상호 보완적인 그런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 물론 바울이 대단한 선교의 그런 열매들을 거두었지만 좀 더 탄탄한, 좀 더 멋진 그런 사역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그러나 마가 때문에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심히 다투어서 서로 헤어지고 맙니다. 결과론적으로 밤빌리아에서의 이런 마가의 경솔한 행동은
선교 여행에 큰 차질을 주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하면서까지도 마가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가의 사명 회복과 바울의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 4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반전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마가는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러면서 중요한 인물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면서 가로 열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결별하고 헤어진 그런 모습이지만 어떻게 관계가 회복됐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마가가 과거 청년에 혈기왕성하고 때로는 고생도 고난도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유약한 마가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성숙한, 변화되어진, 회복되어진 마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히폴리투스의 감독의 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경솔하고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선교 여행하다가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베드로의 통역사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도 역시 마가가 쓴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가 요한은 한때 사명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이었지만 다시 사명을 회복한 후에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한때 실수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죠. 한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다시 그들이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기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유언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속해오라. 추운 겨울에 가죽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그 애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요. 대만은 이 이생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가는 칼레도로 갔다.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 요한입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옛날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말년에 오늘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의 유익한 사람이다. 필수 요원이라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 13장 13절 그 시절에는 바울은 마가에게 실망했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이런 마가를 다시 회복해서 과거의 선입견을 버리고 어쩌면 이런 과거의 감정을 정리라도 하려는 듯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과거의 선입견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한마디 말로 일소시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더 이상 그는 나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인물이 아니라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인물이요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거나 심지어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때 마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일하면서 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회복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협력하여 진실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마가가 이런 회복이 없었다면 그 주옥 같은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었겠지요. 또 바울이 성공적으로 베드로가 성공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이런 마가가 알렉산드리아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았다면 옛날 정말 신학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 유명한 하나의 신학의 중심센터가 될 수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포기했다면 하루속히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서로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낙인 찍히면 영원히 낙인 찍혀서 눈밖에 내고 가로밖에 내고 사역밖에 그렇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마가처럼 한때 실수할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한때
실수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한때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납하시고 주님이 다시 그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마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무익하고 항상 경솔하고 항상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전력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철들고 회복해서,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한때는 철이 없고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생각이 짧고 어리석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져 가잖아요. 때로는 풋과일처럼 그런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서 연근 그런 잘 익은 과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 ing 쫓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도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때가 되면 철들 때가 있겠지요. 때가 되면 철들 때가 있겠지요. 신앙의 철들 때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나이는 참 연세가 많으셔서 때로는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신앙에 철이 들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결국 선교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내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의 수용성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가를 받아주고 마가를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마가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나 내 주변에 과거에 실수하고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시 기회를 주고 손잡아주고 또 세워줘야 될, 그렇게 해서 강력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선교의 비전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가 요한이 한때는 질투심 때문에 고생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밤빌리아에서 선교의 대회를 이탈해서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가가 신앙의 철이 들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순교할 각오로 신앙의 의리와 정절을 지키고 또한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함께 선교할 수 없는 사람, 함께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도 때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내 주변에 마가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영원히 낙인 찍고 영원히 싫어하고 영원히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의 철을 들었을 때, 회개했을 때 그들을 용납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래서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교의 놀라운 발전들을 이루어갔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고 본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